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이 비유적인 일명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인공이 되셔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이 방금 짧은 말씀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 여러분이 밤중에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밤중에 떡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찾아온 그 친구를 맞이하는 심정이 되어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배경 삼아 먼저 이해해 보십시다. 때는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갑자기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은 뜨거운 날씨이기 때문에 낮에는 쉬고 밤으로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밤에 이렇게 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저녁 시간에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와 피곤했고 굶주린 상태에서 친구야, 나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지금 이런 생활이 아닙니다. 2000년 거슬러 올라갈 때 그 시대는 그날 먹을 것도 때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집에 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야 좀 기다려봐라. 그러고 너무 배고파하는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하려고 또 다른 친구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는 이미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 아내와 자식들은 옷을 벗고 지금 곤히 자고 있는데 자기 친구를 위해서 먹을 걸 구해달라고 해서 지금 염치를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지금 내 친구가 이렇게 먼 길을 와서 굶주린 상태에 있다. 네가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간청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담한 뻔뻔스러운 bold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한 단어는 persistence라고 하는 고집, 집요, 끈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청은 친구가 얼마나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으면 그 친구를 먹을 걸 주고 싶은데 자기도 없어서 충분히 이 친구는 있을 줄 알아서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친구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구할 때 그 친구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즉 비유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대입을 시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평행 구절인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과 이 누가복음 11장에 다른 한 단어가 나오는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4월 첫 주부터 말씀을 드린다 하고 했지요.
오늘 그런 연장성산에서 이제 누가복음의 누가의 그 복음서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성령님을 매우 부각시키고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중에도 이 누가는 이방인이요 의사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특히 성령의 역사를 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때에 마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얼른 생각하면 금이다, 돈이다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성령님은 어떤 능력만이 아닙니다. 어떤 힘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다고 어떤 선물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요사 야고보서에 새벽기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아닌 그분이셔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또는 은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핵심 속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다. 문을 찾는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구하고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찾았는데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면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하는 이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누가 성령을 구할 수 있는가 하면 거듭난 성도들이 구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하는 종류가 다양하지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는 주시고 싶은 거죠.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뭘 구하면 주고 싶은데 물론 잘못 구할 때는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주고 싶으나 줄 능력이 안 되면 더구나 못 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천부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하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 전에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유독히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중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우리는 주변적인 것들을 많이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구하면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데 왜 너희들이 구하지 않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까지도 주시지 않겠냐? 비록 벗이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잠을 깨워가지고 떡을 줄 수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을 받았다, 여기에 만족을 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자기 자녀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 같고, 그렇다면 성령을 준다고 이 말씀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즉 공식적이란 오순절날 성령님이 교회에, 그러니까 120문도의 무리에게 임함으로 성령님이 그 이후로는 믿는 자들 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런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계속 우리는 충만하게 구할 것을 요구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도 항상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성령님이라. 성령을 안 계셔서 구한다기보다 계시는 성령을 충만히 내게 부어주시라. 임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 같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갈망하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한 번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기쁨과 감사와 어떤 예수님 믿는 재미가, 힘이 솟아나야 하지 않겠어요?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항상은 그렇게 못 돼도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조건이 믿는 자에게 믿는 자를 가리켜 받을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 거듭났어. 나는 중생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확신을 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기쁨을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다고 말입니다. 구하셨습니까? 그런데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멈추지 마시라고 찾으라고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핸폰을 저기 조금 좀 어디 이 근방은 아니고 조금 제가 차를 타고 나가서 바람 좀 쐬려고 나가서 그냥 핸폰을 놔두고 와버렸어요.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집에 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분실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요사이는 위치 추적이 되더만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안에 핸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했어요. 그래 어디에 있다 그렇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되는 거리인데 거기 가니까 거기가 그 의자가 있는 이런 동각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운동기구도 있고 그런 곳인데 뭐 이 얘기할 수 있죠. 뭐 저기 각하 저수지 뭐 밑에입니다. 갔더니 핸폰이 그대로 있어요. 참 그래서 찾아서 감사하고 안심이 됐지요. 자, 구했는데 없어요.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찾게 해주겠다겠어요. 찾고자 했는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해요? 문을 막 두드리는, 오늘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지금 굶주린 상태에서 절박함 속에서 참 그런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해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자유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데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데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까지도 주시겠다. 문을 두드린 데까지 나아가라. 성령 구해서 충만하면 사실 내가 좀 다른 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성령을 구하시라. 오늘 성령 주신다 약속인데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이 계신다고 하니까 계신가 보구나. 그렇게 물론 믿어져 버리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감사가 되어지고 충분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기쁨이 막 충만하고 다른 분들은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는데 그 재미를 여러분들이 물론 항상 365일 느낄 수는 없을지라도 한 번도 나는 그런 경험을 못했다.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놔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데까지 나아가지 않느냐고요. 육신의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에게 뭔 돈을 달라고 특히 학비를 달라고 할 때 저희 집안은 형제들이 많다고 그랬죠. 8이나 됐으니까요. 그랬는데 제 누나가 그 등록금이라고 합니까? 초등학교 때 등록금을 달라고 그러면 딱 가는 날 아침에 주라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나는 거죠. 없는데.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혼을 내키고 그냥 보내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한 하루 전에나 이틀 전에 미리 말했거든요. 그리고 또 안 주면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지요. 근데 이제 제 누나는 그것을 당장 주라는 거예요. 누나도 이제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견디다가 말했겠죠.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은 그 등록금 안 내면 나오라고 해가지고 매를 때려요. 손바닥을 때리고 또는 집으로 심지어 돌려보냈어요.
그런 기억이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 시대는 왜 그렇게도 그런 좀 체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제 마음에 그 아픔으로 남아있고, 부모가 주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까지도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면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열매로서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의 열매도 그냥 부실하고 또한 그 안에서 누려지는 어떤 삶이 없다면 우리가 갈망하고 목마른 이런 상태로까지 나아가야 함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는 어린이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성장 성숙하기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꼭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는 단순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잘 되던 것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여러 해 믿고 좀 성장했다 싶은데도 요사이는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에 대한 응답도 더딘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랬을 때 성령을 구하되 무슨 목적으로 네가 성령을 구하냐? 그것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을 20대 때 대하는 태도와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나간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에 단계마다 우리의 요구가 즉각 항상 들어주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되고, 기도 응답 없을 때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 너 더 성장 성숙하길 바란다. 그 정도 수준의 것을 구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그의 증인되고 싶어서, 주님의 봉사자가 되고 싶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진실로 불타는 심정으로 구하면 왜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사랑의 관계로 밀접해지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구하면, 우리가 뭐 성령이라는 단어를 꼭 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해서, 자,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막 느껴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관심으로 우리들이 눈길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말은 주님의 심정으로 저 영혼을 볼 때에 안타깝게 보여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져서 내가 증거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으로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충만하게 내 안에서 임재하도록 날마다 구하고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시라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너 먼저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너와 나와 관계부터 먼저 설정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담이 없는가? 막힌담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오직 죄 아니겠습니까?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관계 아래에서 혹시 거리끼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먼저 관계 형성을 하면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저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는 대상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거듭난 성도들인 것 같은데 아직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가를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12명의 제자들,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나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저 일상적인 그런 예배로만 끝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러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전을 나설 때도 성령과 동행하며 나가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이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요사이 마음이 왠지 그냥 답답하고 그냥 문이 건조합니다. 또는 심지어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성령을 구하셔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심정 그대로 쏟아 놓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누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며,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나는 성령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갈망하며 좀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하십시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하시고 성령 안에 충만하셔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0장.